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짧은 것 기억하시죠?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잊어버리셔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경천애인이라고. 조금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이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은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우리는 마음 둘 곳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둘 곳을 원하고 또 무언가를 사랑하며 사랑받을 때 우리 인생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 없고 내가 사랑받는 곳 하나 없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살기 힘든 인생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사람 중에는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 세상 사람 중에 어쩌면 안타깝게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세 번째 부르니까 얘가 나오네요. 자, 여기 앉아있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상했던데.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설마 이것조차도.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사랑이 우리 삶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그 능력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그 사랑하시냐고 여쭤봤을 때에 참 대답이 좀 곤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다들 머뭇거리셨는데,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적인 영향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컬처럴한 측면, 뭔가 이렇게 그런 거 네 하기 참 민망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예전 같지 않거나, 또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어쩌보면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혹시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러면 안 되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그냥 뭐라 그러죠? 사랑으로 사나? 의리로 살지. 의리로 산다 웃으시는 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중에서 의리만 남아있어도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의리도 이미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지, 이미 예전부터 의리조차도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정하시기는 의리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 의리도 들어간다고 저는 믿는데, 어쨌거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는 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옛날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사랑하십니까? 서로 질문했을 때 네, 사랑하네요. 이렇게 말할 때하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사랑도 다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더 사랑함, 덜 사랑함,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두 주인공이라도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일단 크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름 철저히 지키려고 나면서부터 열심히 애쓰고, 그래서 나름 의로운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잘 못 사는 게, 내가 사람들한테 못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고 나름 의로울 수 있는 사람, 이 바리새인에 속하는 그룹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을 안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은 어쩐 일인지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회개하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줄 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청할 때도 예수님이 기꺼이 가셨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시고 얘기도 하시지만,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청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와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바리새인이 청할 때 예수님은 그곳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다기보다 좀 우리는 좀 놀라실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청해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여는데 거기 불쑥 누가 나타납니까? 불쑥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좀 다르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공식적으로 저 여자는 죄인 이렇게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 라고 그냥 알려져 있고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냥 창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인 여인들이 복음서에만 최소 한 3명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거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 뭐 이렇게 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사실 누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나는데, 그 여인은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물론이요, 그 바리새인도 물론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가 그곳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 랍비든지 뭐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모셔서 자기 집에 불러서 대접을 할 때는요, 그곳이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메인 손님들, 메인 게스트들은 빙 둘러서 앉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눕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음식을 가운데 두고 눕고, 나머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업적으로 음식도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지금 뭐 하는 시간이요? 대화하고 식사하지만 또 뭡니까?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랍비나 이런 분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거지도 뭐 한 조각 먹을 거 없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상하게 여기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더러운 여인으로 찍혀있던 이 여자도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식탁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장면에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역에 옆으로 누워서, 그렇죠? 음식 쪽으로 머리와 몸이 가 있고 바깥쪽으로 발이 가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의 어디에 오게 됩니까? 스면 뒤쪽에. 그리고 어디에? 그 발 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 곁에 서서 그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흘립니다. 그래서 뭐 울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발 뒤에 서서 울었는데 참으로 죄송하게도 뭐예요?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로. 지금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뒤에 가서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화들짝 당황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자기가 흘린 눈물을 닦고 사과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존경을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왕 앞에 신하가 발에 입맞추기도 합니다. 주인 앞에서 종이 그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인사로 서로 볼에 이렇게 입맞추기도 합니다. 예수님 뒤에 나오지만 넌 내가 왔을 때 그런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하여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렇게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는 자기와 자기 집안에 하필 저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귀한 손님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머리칼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로 이렇게 베일이든지 뭐로 이렇게 싸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결혼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또 특정한 직업의 여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들은 머리를 다 가립니다. 정숙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여자가 들어와서 지금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유명한 여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이 바리새인은 순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을 뿐더러 감히 닿는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 안 하거든요.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되게 거룩한 자일 텐데 어떻게 저 죄인인 여자가 자기 몸 발에 손을 닿게 냅두나 몰라서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옵소서. 빚주는 사람이 있어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데나리온 얘기했습니다. 1데나리온 뭐라고요? 1당, 장정의 1당인데 있는데 둘 다 가난해서 형편에 안 돼서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오늘 더 사랑함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참으로 400년의 암흑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기를 원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사랑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이 여인을 자기를 초대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도 나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 한번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예수님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식구들 있잖아요. 기본 몇 명이요? 12명. 이렇게 예수님 혼자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달고 다니는 식구들 다 불러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그런 나름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은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관심, 흥미가 있어서 예수를 초청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기본 예절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고 샌들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그 날리는 아주 미세한 모래가 먼지가 발에 쌓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물을 내놓아서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 위에 향유를 뿌려주게 됩니다. 이집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아주 향유를 아주 굳혀가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더운 지역이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혹시 시편에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아론의 머리 위에 뭐요? 흐르는 기름. 머리에 기름을 흘리는 게 뭐가 멋있나? 이렇게. 하여튼 그 당시는 그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흘러내리면서 그 오일로 인해서 뭐 올리브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냉각도 되고 뜨거운 열에 이렇게 더우니까 시원해지기도 하면서 냄새도 없애고 하는 이런 게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밥 한번 먹죠?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그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랑함이 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은 있고 하지만 그는 별로 진심으로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의 눈총과 저 여자 왜 왔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뚫고 주님 옆에 나와서 울며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 있는 향유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이 연인이 창녀였다고 한다면 그 향유는 그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필요한 것들 다 그냥 주님 앞에 들여버리고 울며 다른 말 못합니다. 그저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사랑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유 가운데 나오죠. 탕감받은 게 더 크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는 이 여인이고 어쩌면 야 시몬 바리새인 너는 아마 이 50데나리온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용서하셨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았고 누구는 그냥 가벼운 그냥 마음속으로 살짝 잘못한 간단한 죄를 용서받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엄청 큰 죄가 있고 별거 아닌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죄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들 사회법, 세상법으로는 살인한 죄하고 도둑질한 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라고 할 때 그럼 죄를 범했나 안 했나만 있을 뿐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하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기를 율법의 한 계명이라도 어겼냐? 그렇다면 그는 다 어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에 우리 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살인하지 말라 해서부터 탐내지 말아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뭐예요? 저는 뭐 탐내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제가 죽이고 뺐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이미 탐심을 품었느냐? 그럼 그 죄나 살인한 죄나 그 계명에 있는 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오케이.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마음에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그건 살인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늠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근데 이미 혹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 전에 이미 마음에서 다 결정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목이 두렵고 그렇게 행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든지 뭐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 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별로 자기의 죄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소에 그러고 사니까. 나름대로 의롭게 사니까. 뭐예요? 사람 앞에 있으면, 사람들끼리 있으면 바리새인 자기 입장은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 있으면.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큼 반듯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고 반듯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이미 찍혔어요. 모두가 다 그냥 저 나쁜 여인, 저 더러운 여인 이렇게 말하는 이 동네 창피하게 하는 여인. 사람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러니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왔지만은 뭐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불쌍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울 뿐.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울 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뿐 다른 것들을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간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데 나를 가르칠 만한, 나를 이끌 만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 간보고 있잖아요. 일단 초대해가지고 마음을 다 들이지 않았잖아요. 벌써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깊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예들도 안 지켰어요. 밥 한 끼 먹이면 됐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갑자기 이 여인이 등장해서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정말 이 사람 선지자 맞기는 맞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의 차이. 그리고 3구절도 47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다. 예수님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보여줍니까?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읽으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죄가 사함받아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선언은 예수님 많은 죄가 사해지셨다라고 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너를 아무리 더럽고 악하다고 욕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신다. 근데 그게 네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5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거다.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으며 용서함의 선언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믿음으로 용서받았기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주인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많은 사함을 받았기에 많은 사랑함이 그 여인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적은 죄라는 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죄하고 이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찍힌 이 여인의 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 죄가 더 크고 적고 이게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피의 대가를 치르셔야 할 그 죄고
이 공식적으로 찍힌 죄인으로 찍힌 이 여인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죄입니다. 동일한 죄인 줄 믿습니다. 다만 뭐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 앞에서만 늘 있어봤던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사람 앞에서 지적 안 받을 정도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주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느냐는 마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여인은 사함받은 자기 죄의 깊이를 너무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서 용서함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도 무릅쓸 수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먹고 사는 도구이기도 하며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는, 이제는 더 그렇게 안 살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향료를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나름 초대할 수도 있고 초청할 형편도 되고 하지만 그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냥 다 읽지는,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에,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얘기하면 다 아실 얘기.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탕자의 비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동생 말고 이 큰아들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동생인 이 탕자는 뭐 했습니까? 자기 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뭐 잘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며 살다가 다 날려먹고 돈 있을 때는 따르고 좋다고 따르던 여자들 친구들 다 떠나고 그저 돼지 취기로 떨어져서 배고파서 돼지 먹는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처절함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제 감히 살려면 아버지한테로 가야겠는데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없다. 나를 종의 하나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뭡니까? 아버지는 문가에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종의 하나라도 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다시 씻기고 아들의 자격을 주는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뭡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자, 그 순간에 밖에 나가 있던 큰아들.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돈 까먹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나름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잘 살아왔는데 순간 이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구마구 상해. 예?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마 아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이 고백한 건 뭡니까?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가지고는 다 창기하고 놀고 이러면서 날려먹고 돌아왔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니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거니와 더하여서 뭡니까? 저 동생을 저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 이제 어떠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동생한테 또 한몫 줄 것 같잖아요. 그 정도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지목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온 놈을 아버지가 막 받아서 씻기고 난리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다 내 몫이어야 되는데, 예? 남은 건 다 내 몫이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는 또 뭐예요? 이미 내 몫이어야 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뭐예요? 날라갔잖아요 지금. 동생 먹이느라고. 그렇죠? 이제 저 동생은 끝난 거예요. 날라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또 뭐예요? 이미 이게 다 내 거여야 되는 이것도 분명히 쪼개가지고 동생 줄 거고. 이리저리 다 마음이 꼬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 큰아들은 사실 아버지 가까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면 뭐예요? 동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안타까워 여기는 그 마음, 자기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안타깝게 여기고 아파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곁에만 있었지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던 이 탕자는 뭡니까? 자기가 받은 것 다 날려먹은 뒤에 낮아져서 아버지의 용서함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비우고 정말 낮아져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동생,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떠났던 그 동생이 오히려 더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예? 형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 동생은 오히려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 무너진 가운데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 형은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동생과 같이 자기가 뭐 특별히 범죄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고 용서받는 더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베푸는 모든 것이 아깝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 그 내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악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웃에게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요. 맞습니다.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악하다고 스스로 알고 사람들로부터 악함을 지적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 나름 번듯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자가 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죄악의 깊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나 그 큰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 죄인인 여인의 자리, 그리고 그 탕자 같은 자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며 감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